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들어보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보통 우리가 인용할 때 또 사용할 때 보통 진리를 배우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자주 사용되고 또 이해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해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그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이 익숙한 문구는 문맥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종류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대학들은 학문적인 지식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자기들의 인장에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진 않죠.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요. 아까 대학교 얘기 나온 대학교 앞에 가면은 뭐 있잖아요. 뭐 지식인 어쩌고 좀 이런 거 써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이나 문명이 인류에게 자유를 갖다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똑똑하면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풍요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말할 때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자유롭게 뭘 한다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고 뭐 이런 자유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지식 뭔가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31절의 내용의 결과로서 3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32절 앞에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32절의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32절은 결과절이에요. 이 때문에 31절에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말씀 이후의 결과를 32절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참된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진리를 열심히 배워라, 물론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대제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먼저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내 말, 예수님의 말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뜻 모르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말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어떤 말이냐? 우리 궁금할 수 있죠.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주신 직후에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구하시고 나서 12절 이하부터 하나씩 뭔가를 가르치십니다. 12절부터 이 가르침의 시작이거든요.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다른 게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의 이하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디에서 났고 하늘부터 났죠. 하늘에서 났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을 세상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것이니까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이 그때야 알게 될 거다. 요거를 쭉 가르치세요.
이걸 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이 전반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 전반적인 가르침이 뭐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는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또는 복음을 말하는 거고. 자, 추가로 31절 이후인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31절 이후에 43절이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문맥이에요.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부분만 딱 가지고 여기 전체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의 맥락은 43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또 40절에도 이어지는 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0절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 표현. 또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 말씀을 못 깨닫느냐? 이 내 말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뭐죠?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결국 이 본문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내 말을 이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전반적인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진리, 가르침, 복음, 회개하라, 믿어라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어서 요한복음 내에 내 말이라고 표현한 용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 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었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 뜻을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 말은 뭐죠? 복음을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들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또 이어서 46절로 47절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그의 글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더 확장시켜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너희는 구약 성경도 안 믿잖아. 근데 내 말은 어떻게 믿을래? 이 말이 뭐죠? 내 말은 곧 신약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가르침, 신약에서의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거의 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게 뭐냐면 이 구절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신 사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이 말 했던 거 너 기억나지 않느냐? 그게 내 말이 뭐예요? 전에 했던 가르침이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뭐냐?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죠. 부활은요, 기독교 도회의 초보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복음은 복음입니다만 복음에는 뭐가 있죠? 복음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든 가르침, 진리, 복음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내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적용해서 말하면. 그래서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이 로고스. 예수님도 당신을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문자, 글자 자체가 이 성경이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또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그 가르침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본문의 예수님의 내 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경적 진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한다. 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아까 정리합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자, 거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머무르다, 산다, 또는 존재한다, 또는 반대에 맞서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견디어낸다, 굳게 지킨다, 굳게 선다, 이런 의미예요. 거한다는 말이. 어디 뭐 공간 안에 쏙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버틴다, 반대에 맞선다, 여기에 선다, 여기에 머문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 매노라는 말의 뉘앙스예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 거하면이라는 요걸 좀 더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하면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이런 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딱 붙들어 놓고 살아야 돼요. 내가 요거 지키겠다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방법이나 기상천외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신비로워서 뭐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으로 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마음에 딱 붙잡는 거예요. 그냥 새겨들어라,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새겨들어라. 옛날에 뭐 명심보감 같은 거, 뭐 마음에 새기라고 명심보감 아닙니까? 명심하라고 하죠. 명심하고 그거 붙들고 살라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 거한다는 이 표현이 근전 문맥인 45절로 46절에서 믿음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거하는 거예요. 45절로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아까 내 말에 거하면 그거 진리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하면, 그래, 너희가 안 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안 믿었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방금 말했던 대로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유대인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이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곧 이건 믿음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산다. 이게 결국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요, 단순히 진리를 열심히 배워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 그 자체가,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랜트 오스본이 이렇게 지적을 또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고수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이게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NIV 성경, 영어 성경이죠. 여기는 내 가르침을 고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하면, 고수하면, 붙들고 살면, 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거하다, 고수하다, 머물러 있다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명력을 얻으면서 그분 안에 우리를 맡기고 거기에 계속 머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제자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한다. 계속 그러니까 거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순종하는 제자는 진리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써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거해야 발견한다고요. 본문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거죠, 지금.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이걸 예수님께서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가장 뭐랄까요?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축약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되 이에 받아는 모든 이론, 환경 등 모든 반대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견디면서 끝까지 이걸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할 수 없죠? 왜요? 끝까지 고수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은 또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셔서 내 왕으로 사시는데 어떤 환경이 가운데서도 그분 내 왕이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분이 끝까지 내 왕이어야 돼요. 나는 끝까지 백성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따르고는 있어요. 지금 앞으로 나올 많은 사건들에서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합니다. 앞으로 배신하게 돼요, 이 사람들. 제가 마가복음 얘기해서 나눴잖아요. 무리가 다 배신했다고. 이들 나름대로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고 현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로 몰려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이 믿음과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곧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언제 나 배신 안 하는데? 아니요. 삶 가운데 죄와 타협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해도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배신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면이라는 이 상응하는 믿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한 걸 요구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네 회개가 진짜냐? 너의 믿음은 진짜냐? 너의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얼마나 단순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막 이것저것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저것 말씀도 합니다. 근데 가장 주된 주제가요. 특히 사복음서의 주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배신할 믿음입니다. 반대를 견디지 못할 믿음입니다. 예수 믿다가 물론 예수 잘 믿고 이걸 통과해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직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가난할 것입니다. 잘 안 풀릴 겁니다.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야, 예수 믿어서 그거밖에 안 돼? 너 예수 믿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불쑥불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던진다고요. 생각을 던져준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들을 자꾸 넣어준다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내가 반대하면 너 감당할 거야. 그러다 나 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노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타협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서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 누가 구원받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신앙의 도전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박해를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박해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담대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조간이나 알고 성경의 몇 구절 인용하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을 믿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내 목이 달릴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달릴 것입니다. 칼이 내 목 앞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마치 앞으로 끝나는 걸, 뭐 전과자 될 수 있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했다가, 전과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깜방 갔다 하면 주라나 그 얘기겠죠, 뭐. 그래도 믿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너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너는 내 백성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극단이 아니에요. 이건 선과,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요, 극단적인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중에 빛이 있으면 극단적인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한 건 없습니다. 술에 술 탔는 물에 물 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빛으로 나와라. 아니면 넌 어둠이다. 자, 이런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예요, 안 제자예요? 제자 아니죠. 그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안 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제자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면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하면 제자 된다. 뭐 그런 얘기한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가 성도고 성도고 제자고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뭐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바르다는 것을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믿음으로만 번역되지 않아요. 하나 번역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로도 번역됩니다. 인내 또는 충성, 이게 번역이 돼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단어는 과거 헬라 문헌, 성경 말고 당시에 있었던 헬라 문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헬라 문헌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 지식적인 알을 포함도 하지만 충성 또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순종 또는 혼인관계나 계약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호간의 충실성, 이걸 피스티스라고 불러요. 따라서 거한다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같잖아요. 믿는다는 게 거한다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정리하면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성경적인 진리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되 어떤 환경과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거를 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안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돼야 32절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까? 가난도 견디고 있고, 예를 들어 가난하면 가난을,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비리를 안 저지르니까, 정직하니까, 열심히 일 안 하는 그런 거 말고 정직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양심 지키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양심 지키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겠냐고요. 내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손해도 볼 거예요. 남들보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리라면 생명 거는 믿음입니까?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재미나 일락,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거리도 포기할 수 있는가? 물론 적당한 적당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주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알아요. 근데 지나칠 수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명 걸고 끝까지 주님이 내 왕, 내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끝까지 제자가 되겠느냐. 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말씀에 거한다는 거,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많이 읽을 때 성경 끌어안고 잤거든요. 성경이 너무 달더라고. 너무 재미더라고요, 성경이. 막 끌어안고 막 눈 뜨면 새벽에 일어났다가도 뭐 잠깐 읽었다가 막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옆에 있는 거 보고 흐뭇해하고, 뭐 성경 그 자체 뭐 이게 종이 조각인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깨달고 하나라도 이해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깨닫는데도 지금 말씀의 한 토막 깨달았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이게 이 뜻이구나. 거한다는 게 그런 말이구나.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에 되새겨보시고 돌이켜보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말씀에 응하는 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